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설날을 맞이하는 또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 수요일 저녁은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또 일정 로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에 눈이 많이 내렸죠. 월요일 또 화요일 눈이 많이 내렸고, 또 고속도로에서도 눈으로 인해서 저도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야,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달렸습니다. 목숨 걸고. 진짜 미끄러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눈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왔고, 그리고 바닥도 많이 이렇게 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국에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다행히 또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또 생각이 듭니다. 또 부산에 항공기 사고가 또 났죠, 맞죠? 항공기 사고가 요즘 항공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나서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외국으로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외국으로 갔다가 또 돌아올 것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에서 또 우리나라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또 부산 여객기 항공기에서 또 사고가 났다라고 하네요. 뭐 그게 중국 배터리 문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하재, 그 비행기에는 이렇게 소방시설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배터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과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못 해놓으면 거기서 불이 나버리면 이 하늘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 주의해야 한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음력 새해죠, 맞죠?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육신 그리고 영혼이 또 건강하고, 또 가정이 또 평안하고, 또 나라가 더욱더 평안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호세아 12장 말씀의 제목은 품격 있는 신앙이다. 품격, 신앙의 품격이 있는 삶. 성도들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격. 그 사람 참 품위가 있다. 또 품격이 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참 품격이 있다. 이렇게 품이라는 부분이 한자로 입구가 마른 삼각형꼴로 세 개가 딱 있는 것입니다. 입구가 세 개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아침에 하는 말, 또 점심에 하는 말, 저녁에 하는 말. 우리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관계를 맺고 또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누구든지 처음에는 좋습니다. 뭐 결혼의 관계이든지 사돈의 관계이든지 또 직장의 관계이든지 처음에는 잘하는데, 문제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봐야 됩니다. 몇 년을 좀 봐야 돼요. 몇 년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구나. 품격이 떨어졌구나. 품격이 떨어졌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영혼이 또 상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로의 은혜, 흰눈이 많이 내렸지만도 흰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곡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또 가정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지파잖아요. 에브라임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품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말이 다르고 저녁에 말이 다르고 점심에 말이 다른 말이 아침, 점심, 저녁이 딱 동일해야 된다. 하루가 하나처럼 삼위일체처럼 말이 쫙 이렇게 올바라야 되는데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품격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쫙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이고 또 우상 숭배의 문제는 자기 이익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이익.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간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상처 있는 말을 하면 품격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도 처음에는 관계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품격이 떨어졌어요. 품격이 떨어졌는데 그 품격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신앙생활도 끝까지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눈과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람을 먹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그리고 종일토록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 그리고 또 국제정세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불러보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말씀을 그냥 목사님은 그냥 일반적인 설교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수준이 딱 그만큼만 잘하는 거고 그 말씀을 잘 받아보면서 국제 정세, 정치, 영적인 것, 우리나라의 미래적인 것 이런 것까지 같이 담아서 사실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해서 동일한 설교처럼 보이지만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설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는 말이 우선 영적인 거거든요. 첫 번째 영적인 것. 바람을 먹었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권사님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바람을 먹이는 거예요. 손에도 잡히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리고 허황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뿌려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바람을 먹고 허황된 이야기를 먹다 보니까 무엇을 따라가냐면 같이 해봅시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동풍. 이것도 두 가지 의미인데 실제적인 의미는 동풍.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동풍이 부는데요. 그 동풍이 불면 동쪽에서 오는 굉장히 뜨거운 모래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딱 불어닥치면 우리 권사님들이 실컷 농사 지어놓은 것, 그게 동풍을 맞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립니다. 이 동풍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 사막의 모래바람, 뜨거운 모래바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면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동풍이고 또 이 영적인 의미로는 이 동풍이 바로 동쪽에서 나온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동풍에 우상숭배가 매력이 있다 보니까 동쪽에서 오는 우상숭배의 세력을 막아야 되는데 차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북이스라엘이. 그래 이게 바람 잡는 소리 아닙니까? 헛소리. 근데 왜 바람을 피웁니까? 이 바람이란 그런 부분들, 영적인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위로를 해줄 것 같은 이게 나쁘다는 건 알지만은 알고 좋은 걸 갖다가 이제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저 바람을 받으면 저 옆집 여자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 자기에게는 조강지처가 있잖아요. 조강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지처가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대화 나눠주고 고마운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안녕하세요 이런 그 소리 듣고 바람이 나는 그 안녕하세요가 지금까지 나에게 조강지처럼 해주었던 아내 그리고 조강지처처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일들, 그것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동풍 따라가면 안 되네. 동풍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당신 어디 가요?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거짓말, 내 잠깐 회사 일이 있어서 가다 갔다 올게. 그리고 성경 말씀하면 종일토록 뭐합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바람의 문제, 허황된 문제, 거짓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상 숭배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국제 정세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맞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보면 내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가 들리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안 들리게 되는 거.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아수르 국제 정세지 않습니까? 아수르와 뭘 맺습니까? 계약을 맺는다. 그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멸망시키는 꽃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음모,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제 정세의 나라와 계약을 맺는 일들, 이것 자체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아수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 있죠.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시켰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애굽에 계속 기름을 부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하나 읽어보면 에브라임은 무엇을 먹어요? 바람을 먹으며 계속 그걸 먹다 보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헛된 것을,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따라갑니까? 동풍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종일토록 입에서 나오는 것이 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딱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합니까? 세상을 의지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뭡니까?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에브라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12장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원주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야곱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 맞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래서 야곱이란 뜻은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뒤꿈치를 잡는 그런 스타일. 좋은 거 아니죠, 맞죠? 뒤꿈치를 잡고 그 발목을 잡으니까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걷지 못하게끔 하는. 꼭 발목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발목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야곱의 근성이 있다라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야곱의 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근성.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제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의 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야곱과 같은 기질.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면 뒤꿈치 잡을 수밖에 없다. 계속 바람을 잡는 소리하고 앉아있고 동풍을 따라가고 거짓과 포악을 일삼고 국제정세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내 잡아먹을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 나라 가운데 쓰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친중에 쓰게 되는 그런 경향들. 이게 영적으로 딱 봐야 되는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중국의 역사를 보시고 우리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가를 보면 그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는, 오늘날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지하는 당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보가 결국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미래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그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 잡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뭡니까? 겨루었습니다.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겨루려고 하는 누구의?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천사와 겨루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오늘 오후 내도록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야곱의 일대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대한민국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 이 3절과 4절 가운데 있는 우리 뻔하게 보이는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의 일대기가 있는데 야곱의 일대기는 처음 일대기는 어떤 일대기인가 같이 봅시다. 욕망의 일대기, 욕망의 단계, 욕망 다 그래 발 뒤꿈치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남 속이 먹고 다 하는 것이 욕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욕망이 있으니까 바람 잡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도 믿었지만도 자기 몸에 뭐까지 붙입니까? 털까지 붙여가지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합니까? 장자권을 뺏어먹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복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자기 몸에 염소털을 붙이면서 자기가 애설하고 흉내를 과감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거짓말까지 일삼는 그런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은 신앙은 있지만도 신앙과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가 혼합되어 있습니까? 욕망.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발 뒤꿈치 잡는 근본적인 욕망의 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야곱의 모습. 욕망. 야곱의 일대기는 첫 번째로 욕망의 단계고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회개의 단계. 근데 욕망을 통해서 결국 벌어들이는 건 뭘 벌어들입니까? 진실을 팔아버리고 내가 야곱인데 에서라고 목소리까지 변절시키고 염소 털까지 붙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것이 뭡니까? 축복과 돈 아닙니까? 맞죠? 축복과 돈인데 축복과 돈을 받던 순간 끊임없이 도망다닌 신세가 되는 겁니다. 맞죠? 도망다니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업하는 사람 맨날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도망다니고 돈 때문에 도망다니고 야곱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삼촌 라반의 집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근데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까지 속여가면서 거기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뭘 얻습니까? 돈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자기 아내도 한 몇 명 이렇게 생기고. 맞죠? 몇 명 생겼습니까? 4명 맞죠? 아내 4명에다가 자녀도 야곱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죠. 맞죠? 10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들을 놓았고 양과 소, 낙타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든든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욕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가정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도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까? 에서에게서 빼앗아 온 축복. 근데 그 축복을 빼앗겨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몸에 털을 붙인.
그래 결국 욕망을 통해서 돈과 꿈은 성공은 이루어지만 또 마음 가운데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잠을 못 자게 우울하게 만든 사람은 결국 이런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에서를 만나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토에서 에서를 만나기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진짜 매달리는 형태를 취했지만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질과 돈으로 에서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끝까지 하는. 그래서 자기 양들 조기 서로 다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은혜가 뒤섞여 있는 야곱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단계이죠, 맞죠? 회개의 단계. 그러면서 또 천사와 기도의 실험을 하면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조금씩 인생을 알아가는 것. 그래도 아직 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에서에게서 도망을 치면서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고 성교하는 인생을 살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베델에서 서약을 했거든요. 11조하는 인생, 또 베델에서 집을 짓는 인생,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인생의 큰 문제거리, 화근의 문제거리를 물질로 쫙 이렇게 보내고 이익을 통해서 형을 매수하고 맞죠? 그렇게 하고 나서 화해를 겉으로는 했습니다. 화해를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인데 결국 돈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서운한 것, 하나님께 11조하고 하나님과 베델에서 지내겠다라고 했던 말. 그 베델은 개발되지 않은 땅, 척박한 땅이거든요. 근데 왜 그때 내가 그런 서운했나? 근데 그 서운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욕망의 도시였던 어디입니까? 세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더 풍요로워 보이니까. 풍요가 바알이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욕망과 은혜가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의 문화를 알아보려고 세겜의 여자들은 핸드백을 뭘 들고 다니는가, 머리띠는 뭘 들고, 스마트폰은 아이폰을 쓰는지 삼성폰을 갤럭시를 쓰는지 그거 알아보려 바깥에 나갔다가 그 도시의 시장 아들한테 강간당합니다. 요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그 강간했던 우리 세겜의 추장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완전히 할례로 이렇게 해놓고 할례 받은 이유 가운데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강간 당한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걸 또 억지로 덮어서 할례 받게 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자녀들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는 일들. 이 야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뭐 2살, 3살, 7살까지는 자녀가 내 손에 드는 자녀지. 이 20살 넘어가니까 자녀들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자기 뜻을 행해버리는데 완전히 우리 부족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회개한 것이 회개가 진짜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5장 세겜에서 있었던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세겜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하게 만들고 또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서 패싸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가족 전체가 전멸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회개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35장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대통령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국무위원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잘 살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야곱 욕망이 다 있잖아요. 사람 안에 다 죄인의 욕망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 다 바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를 포함해서 그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다 돈 있는 사람들 다 바람 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바람 물먹고 동풍을 따라가면서 종일토록 비난과 폭행을 통해서 돈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뒷배 가운데 아수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가운데 치신다 그러잖아요. 심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짧은 두 절 내용들을 야곱의 일대기를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야곱의 일대기 욕망의 단계를 지났고 욕망의 단계 가운데 돈을 벌었고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녀가 깨어지는 일들 통해서 완전히 결국은 회개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죠. 회개의 단계에 이를 때 창세기 3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이방신상을 세겜 상소리 나무 밑에 묻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뭐가 따라옵니까? 우상숭배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 오늘 12절에 있는 거 동풍을 따라간다.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상숭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일생이 욕망의 단계였고 두 번째로는 회개의 단계였고 세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은혜의 단계. 은혜 되는. 그래서 품격 있는 신앙생활은 나라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런 사회주의 패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신앙과 관련되는 그러한 접촉과 또 품위를 유지하면서 나라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품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지막 일생의 일대기가 은혜의 단계인데 은혜의 단계를 5절과 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결국 은혜죠.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같이 해봅시다. 카리스. 은혜가 있는 인생, 카리스가 있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겠죠. 기쁨을 히브리어로 또 카라라고 하죠. 카라. 헬라어로 카라. 카라.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카리스는 은혜고, 은사도 있죠. 카리스마, 재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지금은 정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 건너가는. 그래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면서 바람을 잡는 그런 허황된 우상 숭배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을 좀 내려놓고 안 내려놓으면 택한 백성들은 치십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치시고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요. 저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저도 자녀가 3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막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고 그 죄가 다 죄로 태어나고 죄는 욕망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짓다 보니까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 아니 국제 정세도 파악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기름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애굽으로 기름을 흘려보낸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설교가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거든. 최고 높은 단계가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끊고 거짓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녀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믿고 추석 설 명절을 이렇게 욕망 가운데 지내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말을 지키시고 행동을 지켜내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 은사를 유지해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호세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시대적 상황, 기울어져 가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기울어져 가는 나라,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 숭배와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나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받고 이 시대를 분별력 있게 깨어지지 않는 자녀들도 깨어지지 않고 물질도 깨어지지 않고 건강도 깨어지지 않고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